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일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아멘. 1927년 원산 감리교회 유명화라는 여성도는 소위 말하는 입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언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예수가 들어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932년 유명하는 평양에서 신이 내린다는 강신극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때 감리교회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는 유명화의 예언을 듣고 오 주님이시여 라는 고백을 하게 되므로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용도 목사는 금강산 백정봉에 올라가 약 10일간 기도할 수 있었던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던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성은 올바른 조명, 일루미나티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역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운 가슴과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용도 목사의 신비주의는 결국 이스라엘 수도원을 세운 김백문이 이어받았고 이 김백문에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회 문선명이 나왔으며 또한 이 전도관 계열에서 오늘 신천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가슴이 뜨거워야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정확히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신앙은 가졌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의도적으로 맹인을 고친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을 배치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눈이 한 번 더 뜨여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명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명의 저자를 통하여 4개의 복음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단순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그 저자의 관점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은 그 저자들의 관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라합시다. 유기적 영감. 이것을 바로 신학적인 유기적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을 깡총깡총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자, 오리다. 손 한번 들으세요. 오리. 자, 그 다음 자기는 토끼로 보인다. 토끼 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토끼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깡총이라고 말했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집에서 오리 고기 먹고 와서 이 그림 보고 오리로 묵상하면 그건 잘못된 묵상인 거예요. 저자가 지금 앞에 말하고 있는 사람이 깡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리로 보일지라도 토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볼 때도 단순히 그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어떠한 의미로 이 사건을 가지고 왔는지를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가는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아르케토우 유앙겔리온. 이 아르케라는 말은 입문, 기초, 아주 기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복음의 기본이 무엇인지, 복음의 입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주 깔끔하게 세 프레임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8장 21절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벌어진 제자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레임은 11장부터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단락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 두 번째 단락을 여는 첫 번째 사건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락을 마치는 마지막 사건이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이죠. 맹인으로 시작해서 맹인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학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뭐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수미상관. 영어로 인크루지오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단락은 맹인이 눈을 뜨듯이, 맹인이 밝아지듯이 제자들의 신앙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뜨여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정교한 구조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길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두 번째 단락의 특징은 길에서, 길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신곡동 치면요, 저쪽 김제에도 신곡동이 나오고 의정부에도 신곡동이 있듯이 성경에도 가이사랴는 두 군데 지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헬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지방이에요. 이 지방은 로마 황제가 헤롯 가문에게 선물로 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이 다시 한번 황제에게 충성하는 의미로 도시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인 시저, 그래서 가이사랴를 붙여서 가이사랴 빌리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황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에서, 그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말씀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일부의 관점을 가지고 전체를 이미지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회개 세례가 감명 깊었던 분은 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 위를 걸어다니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고 감명 깊었던 사람은 구약시대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같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니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사역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저의 일부를 가지고 이미지화합니다. 그래서 제 작은 눈을 보고 어떤 분들은 가수 김태우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제가 예전에 이 바가지 머리 스타일을 했을 때는 제 머리 스타일을 보고 최양락 닮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듯이 저희 어머니는 탤런트 송일국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대답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며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에는요, 그 칭찬이 없어요. 그 칭찬이 없고 오히려 베드로를 혼내고 꾸짖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사건을 가져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저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키가 커요, 안 커요? 크죠? 그건 여러분 기준이에요. 금요일 날 신방 가보니까 평균 키가 185. 우리 교회 롱다리 목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그 사람들 기준에는 제가 키가 작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사건이 있을지라도 마태가 바라보는 관점과 마가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가가 보는 관점으로 이 사건들을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자기의 일이란 페리아우트라는 의미인데 자기에 관하여, 나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경고하다는 것은요, 에피티마우라는 헬라어로서 따라합시다. 꾸짖다. 다시 한번, 꾸짖다. 혼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마. 나에 대해서 너 말하지 마 하고 주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주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화를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당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외칠지라도 우리 주님이 때로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나는 이제는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면 이 구절을 잘 체크해 두세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이 말도요 너무 예의를 갖춰서 썼습니다. 근데 원문에 그대로 보면요, 예수님을 따로 잡아서 끌고 갔다. 붙들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따로 잡아갖고 예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해서 잡아서 끌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혼냈다, 꾸짖었다. 아까 말했던 에피티마오, 항변하다는 의미가 에피티마오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좀 전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이러한 맥락 가운데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나를 도와줄, 나를 구원해줄,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줄 힘있는 예수님, 힘있는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힘있는 예수님이 갑자기 힘없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며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화가 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도와줘야지. 나의 꿈을 이뤄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될 그분이 죽게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화가 나버린 거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한 그리스도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짊어지는 예수님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나도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고백한 것 맞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단순히 꿈을 이루어줄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다라고 하면 지금 천국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처럼 꾸짖던가 혼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고백 이전에 따라합시다. 올바른 이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자체 능력이 있으면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냈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믿음 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슬람이 말하는 갓과 우리가 말하는 갓은요, 말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는 메시아였으니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길 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화를 내시던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 말씀, 오늘 본문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사탄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받지 말라. 이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라.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대단한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 거야. 너의 영광을 보여줘. 고난받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너의 영광을 보여줘 라고 마귀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요, 팔공산이라고 있습니다. 팔공산 아십니까? 거기 가면요 아주 신비한 바위가 있어요. 무슨 바위인지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갔다 오신 거예요? 거기 가면 갓바위라고 있습니다. 갓바위. 그러면요
소문에 그 갓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들어진다는 소문이 나갔고, 평일날도 가면요 사람들이 갓바위에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그때 옆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걸 들여다보면요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째, 건강. 둘째, 재물. 셋째, 뭔지 아십니까? 자녀. 그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목적이, 우리 건강도 필요합니다. 자녀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재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그거라고 하면 우리는 갓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래도 이 3가지를 벗어납니다. 이제 자녀보다도 주님, 그 다음에 건강보다도 주님, 재물보다도 주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교묘하게 숨어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감정. 그래서 여러분, 상처 앞에 예수님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상처 앞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들은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가 평생 예배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예배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상처 앞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그 상처 앞에 주님은 없고 주님의 음성은 듣지도 않고 자기 감정 따라 교회를 옮기고 예배를 옮겼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자신의 그 감정을 만족시켜줄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로 찾아가고, 또한 그 공동체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을 이뤄주는 예수님이신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영적 맹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눈이 뜨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음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복음의 시작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 오늘 본문 34절 말씀,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요 예전에 이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힘든 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내려놓는 거야? 어떻게 자아를 부인하는 거야?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아 부인이 쉽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무엇이냐? 제가 여기 열방교회 오기 전에 익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사택이 아파트 19층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사역을 마치고 아파트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밤중에 아파트 관리 방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불이 났으니 빨리 대피하세요. 추운 겨울 밤 10시쯤이에요. 19층에서. 그래서 아이들을 등에 업고 3명의 아이들을 업고 정신없이 계단을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그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챙겨 나간 줄 아십니까? 옷까지 필요 없습니다. 휴대폰 하나, 그 다음에 갑자기 써야 될 체크카드 하나, 아이들 추우니까 자동차 키 하나, 요 3가지만 두고 제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없이 아이들을 엎쳐엎고 19층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내려갑니다.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속으로 두려운 마음에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결국 대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불은 아파트 지하 보일러실에서 불이 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에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이때 제 머리에
한 가지가 딱 지나갑니다. 지금 내가 숨 쉬는 것이 아니구나. 숨이 내 안에서 쉬어지는구나.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의 인생은 수동태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숨을 쉬게 하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결론은 인생에 있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사실은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다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정말로 없구나. 나의 인생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살게 하신 거구나. 바로 자아분이라는 것은 뭔가 내려놓고 대단하게 헌신하고 뭔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첫 단계입니다. 18세기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고난받음으로 예수가 영광받게 하자. 그들은 자신의 삶을 알았어요. 이게 내 거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복음 전하는 것에 마음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당시 서인도 제도에 흑인 노예들이 사탕수수 노예로 팔려 들어갑니다. 그때 이 모라비안 교도에 있던 청년들이 저들에게도, 저 흑인 노예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라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당시 농장에서 주인들은요, 예수 믿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노예들이 똑똑해지고 일을 안 하게 될까봐 선교를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청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은 자신들도 노예로 팔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에 팔려 들어가는 그 배에 올라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인사하고 서인도 제도 노예로 들어가 낮에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 흑인 노예들을 말씀을 가르쳐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코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코만 벗어나면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이 코만 나가는 순간 살아계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수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코앞에 계신 주님을 못 보니까, 저 역시 코앞에 계신 주님을 못 보니까 교회는, 대단했던 분들은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있고, 코앞에 계신 주님이 안 보이니까 일평생 성도의 기도 제목은 건강, 자녀, 재정,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는 휘어지고 온몸의 힘은 다 빠져버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앞에 계신 주님은 안 보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바로 이 중독, 음란, 게임,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평생 그렇게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코앞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영원 구원하는 곳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통가라는 엄청난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통가는요 원래 강력한 부흥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몰려와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통가의 사람들이 밤새
기도했다라고 여러분 기록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한번 통가에 있는 영혼들을 어웨이크닝,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각 나라와 도시마다 마지막 주님을 기대하는 예루살렘을 세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그 도시를 이 시대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내 평생 비전이 영혼 구원,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눈이 뜨여지는 제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어느 순간 만몬에 취해 코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맹인처럼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도 주님 기뻐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